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계속해서 줄곧 흐르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반대되는 개념 같으나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 재판은 바르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죄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 인격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자, 매를 때리더라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라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맞은 매가 이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95번이죠. 그 중에서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장은 그 채찍 끝에 쇠나 납을 박아서 때리는 겁니다. 그럼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를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에 해당하는 태장을 맞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때리긴 때리되 40을 넘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그 이상의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사람 지나친 형벌을 받거나 지나친 죄값을 받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고 배려하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의입니다. 이러한 배려하는 원리가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 곡식을 떤다는 것은 추수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추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소를 앞에 세우고 뒤에 끈을 묶고 큰 널빤지를 소의 뒤에 묶게 하며 끌고 가게 합니다. 그 널빤지 구석구석에 구멍을 뚫습니다. 돌을 박든지 쇠를 박든지 울퉁불퉁하겠죠. 그거를 곡식 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곡식이 껍질과 알갱이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그 소가 곡식 알갱이를 먹을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막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그 소에게는 수고한 대가 아니냐,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다스림이 있지만 그 속엔 또한 따스한 배려함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그 캠프, 큰 캠프 안에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아주 엄격한 십계명,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실 때 매일같이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바위에서 물이 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의 제물 바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엄격함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용서하신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독특한 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뜻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 대신 감당해 줄 사람, 값을 치루어 줄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 집안이 무너질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집안에 빚이 있다면 빚을 갚아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일으켜줄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5절 이후에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형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신부로 맞이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그 아내를 신부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게 해서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게끔, 그것이 고엘 사상이고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의무를 감당하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는 9절처럼 되는 겁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실제로 룻기에 그대로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라 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배경 속에 신발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상태 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신을 벗기라는 것은, 그러면 네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값을 대신 치를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너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지위나 인격 상황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은 경우가 하나 더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맞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있었습니다.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그 땅에서 벗어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신발은 무슨 말이냐? 모세야, 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너의 지위와 경험과 그런 것들, 너의 가치관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라. 내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백지 상태로 서 있으라. 그리고 다 맡겨라.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도 내 삶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신발 벗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삶의 고엘 제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이 고엘 제도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이 세상과 결혼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돌아온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신랑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값에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고엘 제도의 완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처음 기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난처하지 않게끔, 그 결혼잔치가 망치지 않게끔 도와주신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 많은 사건 가운데 왜 혼인잔치가 첫 기억 사건이냐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와의 혼인잔치를 절대로 망치지 않으실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영원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 봤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다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엄격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팍팍하고 내 삶에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온전한 고엘 되어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 되어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신랑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